오늘 밤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하고 같이 반갑게 인사하시겠는데,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니까 더 반갑습니다. 오늘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는데, 열왕기하 말씀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5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부터 25장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느우스다여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8째 해이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요시야의 두 아들이었던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아하스는 3개월밖에 다스리지를 못하고 애굽의 바론 느고에게 잡혀가서 죽게 되었죠. 또 그의 형이었었던 여호야김은 애굽과 바벨론 사이 양쪽에서 눈치를 보다가 전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굽 쪽으로 붙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시야의 두 아들이었던 유다의 왕이 죽게 되었고 유다는 점점 내리막길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들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야긴이죠.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유다 백성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별명을 몇 개 가지고 있었는데 역대기에 보면은 여고냐라고 그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예레미야에 보면은 그를 일컬어서 고니야라고 불렀습니다. 마치 여호와 핫색의 살룸이라고 하는 그런 별칭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호야긴에게는 여고냐나 고니야라는 별칭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런 이름이 딱 등장하게 되면은 여고냐나 고니야가 딱 나오게 되면 이 사람은 여호야긴을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유다 왕이 되기는 했는데 얼마 동안 다스렸죠? 3개월밖에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나오는데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우스다요 예루살렘 엘라단의 딸이더라. 3달밖에 이 사람이 다스리지를 못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를 잡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여호와하스,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바론 느고가 그를 애굽으로 잡아갔었죠. 그런데 이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이 사람을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둘 다 딱 3개월밖에 통치를 못해서 아주 짧은 시간 다스렸다는 공통점도 있고 또 두 사람 다 주변의 큰 제국에 의해서 사로잡혀 갔다라는 그러한 공동점을 이 두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갈 당시에 여호야긴 혼자 잡혀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때 유다를 침공한 것이 제 2차 침공, 두 번째 유다를 침공한 것이었는데 이때는 1차 침공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또 수많은 보물들과 기명들도 이들이 빼앗아 갔단 말이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2절과 13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여호야긴 왕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공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버틴다든지 혹은 저항하고자 한다든지 그런 의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어차피 싸워봤자 게임도 안 될 것이 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과거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항복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항복을 하면 아무래도 자기들을 향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항복을 하면 자기들에게 선처해 줄 거다라고 그렇게 내다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를 한 것 같은데 그렇지만 느부갓네살은 전혀 선처해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앗아 가버리죠. 그때 사로잡혀간 사람들 중에서 에스겔도 있었고 또 모르드게도 그 당시에 사로잡혀 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호야긴의 어머니도 그랬고 부인도 그랬고 또 내시들 그리고 나라에 권세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대장장이라든지 각종 장인들, 기술자들을 대거 잡아갔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바벨론에서 대규모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노역군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데려간 것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만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 그 말이에요. 다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이제 찌꺼기 같은 사람들만 남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용사들도 많이 잡아갔는데 이것은 혹시라도 유다가 나중에 힘을 규합을 해서 자기들에게 대항할까봐 독립투쟁을 할까봐 그러한 불씨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용사들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약탈을 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철저하게 유다가 약탈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그들이 그 죄를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끝까지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심판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차례 예언을 하셨던 것이죠. 그 예언에 대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야긴은 사로잡혀 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유다 왕으로 세워진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은 시드기야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이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거죠. 막내 아들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시드기야를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거기다가 왕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아마도 조공을 바치게 했을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17절을 보시면은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였는데 이 사람도 역시 창시 계명을 당했죠. 그래서 시드기야로 이름이 고쳐졌습니다. 전에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창시 계명을 시켜버렸잖아요. 이처럼 창시 계명이 됐다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나라의 주권을 상실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주권을 잃어버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왕이 된 뒤로 11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이 사람도 역시 어떤 우를 범하게 되죠. 전에 여호야김이 했던 것과 똑같은 실수를 이 사람이 범합니다. 그게 뭡니까? 바벨론을 섬기다가 갑자기 방향을 애굽으로 틀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쯤 돼서는 다시 애굽을 섬기는 것이 우리나라에 유리하겠다라고 이 사람도 역시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은 옳지가 않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시 유다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이렇게 시드기야가 배반했다라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25장 1절과 2절이 결과인데 결과를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자, 어떻게 된 겁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을 포위해 버렸는데 시드기야 9년부터 11년까지 약 2년 동안 포위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안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바깥에서 포위해버리니까 물자 공급이 끊겼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점점 먹을 것이 떨어져 가고 있었을 겁니다. 이건 보통 바벨론이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주로 많이 썼던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모든 먹을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항복을 하면 되는데 항복하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25장 4절과 5절에 도망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그라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지금 시드기야 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지금 도망쳤다는 거예요. 밤중에 몰래 나와서 아라바 길 쪽을 향해서 도망을 쳤는데 중간에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바벨론의 군사들이 이것을 눈치채고 뒤쫓아 왔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호위하고 있었던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군사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즉 이 시드기야 왕의 리더십은 이제 완전히 바닥에 떨어진 것이고 그를 따랐던 군사들의 충성심은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군사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혀서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비참한 종말을 그가 맞게 되죠. 25장 7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참으로 비참한 최후를 그가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 눈이 다 뽑힌 상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의 마지막 왕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왜 이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유다의 전세는 이미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선대 왕이었던 여호야 김 왕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 앞에 또 바로 앞에 여호아하스 왕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다는 내리막길로 지금 계속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라 안팎에 많은 어려움들이 이미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열강들에게 조공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 외에도 나라 곳곳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은 도대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을 나라가 맞이하고 있었다면은 그 나라를 맡은 왕들은 뭔가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뭔가 우리가 심각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돌아봐야 됐던 거죠.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회개했어야 되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은 바벨론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해라. 너희들이 그곳에 잡혀가도 언젠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메시지를 듣고 따랐어야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따르면서 동시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들이 하던 우상 숭배와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나라의 전운이 많이 기울었다고 할지라도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그들은 찾았어야 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그렇게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동안 자기 조상들이 하던 그대로 그들은 똑같이 했습니다. 계속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야긴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24장 9절에 여호야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 아버지를 따랐다. 즉 여호야김이 했던 일을 그대로 똑같이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시드기야는 어떻습니까? 시드기야도 마찬가지예요. 24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똑같이 여호야김 왕처럼 그렇게 행했다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해 진노하셔서 그들을 쫓아내실 수밖에 없도록 계속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뭘 말하는 겁니까? 여호야긴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도 사실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고, 또 시드기야가 이렇게 자기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자기 두 눈이 뽑히는 이러한 치욕을 겪게 된 것도 사실은 알고 보면 자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뭔가 돌이키고 회개했어야 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때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될 것이 없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돌이켜서 나의 인생 가운데 회개하고 교정해야 될 일들은 없는가? 그런 부분은 없는가를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어려움이 다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고난에 만나게 되었을 때, 난관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회개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돌이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걸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고, 그것을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겸비해야 되고,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궁극적으로는 나의 인생 가운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가운데서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없다면, 돌이킴이 없고 겸비함이 없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유익을 얻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냥 놓쳐버리고 만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어쩌면 그러한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그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을 나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더 채찍으로 우리에게 가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나에게 생겼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내가 교정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위기 속에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인 유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